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기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시고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실 때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세운 줄 아오니 인간의 생각은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쩌면 시온성을 교회를 향한,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들이 꼭 다음 세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건너가서 땅을 얻을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이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쭉 나와 있잖아요. 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라고 5장을 딱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얘기예요. 하지 마라 8가지, 하라 2가지. 하지 말라는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더라도 꼭 하라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해라 그 말이죠.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2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신명기를 보면 내내 모세가 오늘 6장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찾아볼래요? 신명기 28장을 찾아가요. 신명기 28장 페이지수로는 303쪽 정도 있겠어요. 28장 1절부터 6절만 읽을 거예요.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장 1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7절 이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적이 너를 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도록 할 것이다. 내 몸의 소생에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12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복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 또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6장에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미간에 조그만 상자를 그 안에 양피지에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녀요. 손목에 메고. 그리고 우리 뭐 나라의 집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설주라고 함께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기둥 거기다가 말씀을 다 기록해놔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맸어요. 그리고 손목에 메었어요. 문설주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망했다니까요. 왜요? 기록만 했어. 붙이고만 다녔어. 손목에만 맸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맹점이에요.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안 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키우지도 못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요. 우상 섬기지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지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읽어요. 기도도 해요. 안 변해요. 안 살아요. 말씀을 떠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무속이 좀 많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많이 젖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주관상 뭐 다 보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봐요.
날짜 지켜 이사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타로 좀 한번 보면 어때? 토종기비열 좀 보면 어때? 이게 우리가 알게 못하게 젖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려고 아론에게 백성들 좀 지키세요 하고 올라갔더니 아론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안 돌아온다고 신을 만들재요. 금붙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은 뭐 했어요? 같이 춤췄어요. 우리가 그 꼴이 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예배를 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미얀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가 2018년도인데요. 들어가서 리서치를 쭉 하는데 딱 2가지 사역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좋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사역에 성공이 있고 실패는 없죠. 어쨌든 2가지 결실이 있는데 하나는 고아원 사역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20년 전에 그때 당시 20년 전에 먼저 미얀마에 도착한 정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9살이나 10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을 조금 읍면 단위의 집안에 가서 이렇게 좀 똑똑한 애들만 한 10명에서 15명씩 데려와서 한 4년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살으셨어요. 걔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아픈 애들도 있고 뭐 종교적인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불교 국가니까 또 부모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딘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한 30%는 돌아가고 나머지 한 70%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판사, 검사, 교사, 회사원, 강사,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판사인데 거기는 월급이 25만짜리예요.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그럼 다 뒷돈을 받는 거예요. 뒷돈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월급은 25만 원인데 뒷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근데 뒷돈을 안 받아요. 너 미친놈 아니야? 하는데도 안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걔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래요. 상관들이 다.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성공한 케이스는 신학교예요. 불교 나라에 무슨 신학교가 있겠냐 하는데 원래 미얀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를 믿는 족속이 3족속, 불교를 믿는 족속이 5족속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연합하자고 했는데 불교를 믿는 5족속이 기독교 믿는 3족속을 탄압을 해가지고 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불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이렇게 믿지 못하긴 하지만 전도를 못하긴 하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한해서 새 민족에 한해서. 근데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선교사가 같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1년에 2학기, 한 학기에 5, 60명씩 제가 출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보면 기본이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이 성경 암송이에요. 거의. 예배 3번 빠지면 퇴출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제자화를 만들고 그렇게 사역자를 만들어서 여름만 되면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전도 훈련을 시켜 전도하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학교를 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위해서 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2가지를 돌아봤어요. 왜 저게 성공했을까? 2가지의 공통적인 2 사역의 특징은 지도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다른 집단도 많아요. 근데 왜 그 집단만 성공했을까? 여러 가지 신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신학교는 성공을 했을까? 열매가 있을까? 지도자가 달라요. 왜 우리 자녀는 믿음으로 잘 될까? 지도자가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왜 시온성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신앙생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라고 말합니다. 정치와 타협하는 종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다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도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여기에 모인 분들 대부분이 지금 50대 이상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여름 성경은 어땠죠? 예전에 전도가 어떻게 됐지요? 제가 목회할 때에 마천동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마천 초등학교 앞에서 15년간을 전도를 했습니다. 솜사탕 전도하면 저 아저씨 솜사탕 아저씨 이렇게 그냥 말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런 식품 못 먹게 한다고 전도를 못하게 해요. 학교 앞에서. 뭘 쪽지를 줘도 못 주게 해요.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전도 방법을 바꿔야죠. 시대에 맞는 걸로.
근데 못하게 한다고. 나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게 한다고 손을 놓고 있어요. 안 해요. 과거만 이야기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교사할 때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신방도 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만나서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비대면이라 못 만나. 핑계거리가 엄청 많죠. 지금 위기는 우리가 잘 못 믿어서 다음 세대가 믿지를 못할 거라고 하는 위기가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복, 28장의 축복, 뭔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뭔만 하면, 말씀을 행하면, 뭔만 하면 된다고요? 행하면.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돼요. 요즘 세대에는 용어가 MZ라고 하더라고요. 밀레니얼과 Z 세대를 합한.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 초 중반까지에 태어난 아이들의 세대. 지금 여기는 별로 없어요. 40대까지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곧 경제 그룹에 속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35%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삶을 보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돈, 시간 아끼지 않는 스타일. 심지어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어요. 뭐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하고 암호화폐를 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우선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영상활동을 더 즐겨하고 인플루언서, 컨텐츠, 앱이 더 친근하고.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해지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느끼게 하면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앞에서 배우지를 않고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긴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1분 전도회가 영상을 만들고 뭐 타임캐스트 같은 어떤 앱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뭐 기도가 뭔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영상으로 쭉 보고 그것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안 찾아가도 요즘에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1분 안에 영상들은 다 전송이 돼요. 배우기 원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멋있게 뭔가 사람들을 감동을 주려면 그거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에 익숙치 못한 앱을 다루고 줌에 익숙치 못한 청중장년들의 삶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그거를 배우고 그걸로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건 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늦더라도 내 사후에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더디 가고 지금은 안 믿는 것 같고 지금은 엄마 아빠를 안 따라와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풀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해주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도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갖다 보니까 부부가 엄마 아빠 제 애 좀 봐주세요 하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뭐 그냥 봐주라고는 아니고 일정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그 2-3살 자는 애이 앞에서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읽어주신 성경책, 다윗을 이야기하고 사울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하던 그 말씀들, 그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는 성경으로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순간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부모의 요청에 힘들어 나도 못해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돈도 벌고 애도 주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냐 그 말이죠. 왜 애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애들만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에 상관없어요. 그냥 이뻐.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픈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뭐 옛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한 공력은 있어도 애들 본 공력은 없다고. 잘 나가다가 한 번씩 그냥 사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한 영혼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온성교회뿐만 아니고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돌아올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온성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어쩌면 시온성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위해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단 하나에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다시 맑은 물로 구정물에서 맑은 물로 샘물을 낼 수 있다면 언젠가 그 물은 맑아져요. 맑아진다니까요. 아이들이 미꾸라지 잡으려고 아무리 흐트러놔도 밑에서 조그만 샘물이 막 솟으면요 언젠가 이게 또 깨끗해져요. 시온성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무게를 얻는 것은 여러분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거라면 여러분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지 뭘 하고 이 세상에 두시겠어요. 여기보다 훨씬 천국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제가 1년이나 2년 후에 왔을 때에 가족 단위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셨을지는 모르지만 요 뒤에 고골에 그 낚시터가 있잖아요. 아세요? 거기 메꿔서 아파트 들어설 수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시온성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멋있게 여러분처럼 정말 깊이 있는 신앙, 행복한 신앙,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을 다음 세대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가족이면 더 좋고, 우리 가족이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시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온성 교회 꿈꾸며 저는 미얀마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입국하기 전에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이 맥주절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시온성 교회로 이루어지고 시온성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아니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